잘 듣고 순례자의 길이 무엇인가 잘 알고 깨달아 본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유혹을 해도 좁고 협잡하지만 우리가 본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인과 아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예물을 드리는 것도 이와 같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두 자녀가 태어났는데 한 해는 육의 사람, 한 해는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똑같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왜 어떤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영의 사람일까요? 희한하죠. 똑같은 예수님이 있었고 똑같은 광야고 똑같은 제자 신앙인데 왜 빌립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시지 못하고 안드레를 통해서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이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2절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신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의 새끼를 제물로 드리고 아벨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농작물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왜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았는데 여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번제는 받으시고 소제는 안 받으신다는 얘기. 레위기서 1장은 번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2장은 소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뭐예요?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게 번제고 소제는 뭐예요? 콩물로 제사 드리는 게 소제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물에 담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예물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형식과 외식으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실의 열매로 어떻게 맺어져요? 마음의 분으로 나타납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물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또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우리 그 학생하고 청년이 다니던 그 은영이 또 은진이 또 하나 이름은 제가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물 드리는 예물 드리는 거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비록 2,000원 3,000원을 내도 말이 헌금 봉투에다 대리미로 대리듯이 아주 빳빳한 돈을 말이에요. 그래서 넣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예물 안에 그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제가 재정 정리하다 보면 어떤 사람 뭐 누가 드린지 모르죠. 꾸깃꾸깃 해갖고 그냥 이렇게 뭐 그지 뭐 하듯이 말이에요. 마음 없이 드리는 기도, 마음 없이 드리는 제물 하나님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절대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잘 듣고 내가 정말로 예물에 마음을 두고 드렸는가, 또 기도에 마음을 두고 기도를 드렸는가, 또 예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면 예배 드리면서도 저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드렸는가,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 승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마음 담고 드린 제물은 희생제물이라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영감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희생제물을 드린 거예요. 예물 안에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인가 근데 참 나이 먹으니까 그냥 금방 하고는 뭐가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 지혜가 말이에요. OS라는 그 뭐 조그만 빵 케이크에 오예수 이렇게 붙이고 또 뭐요? 오직 감사? 그 뭐 무슨 감자에 그게? 예, 맞아요. 구원 감사론. 그 왜 그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른 거 안 보신다니까요. 목사 직분 봐요, 장로 직분 봐요. 계급장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를 계급장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을 계급장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로 천국 가요? 심판이 더한 거예요. 그 야고보서 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직분이 높은 만큼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상에 나라가 197개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개국 중에 나우루라는 공화국이 있는데 그 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작은 나라라 그래요. 우리나라 울릉도의 한 3분의 2 정도, 울릉도보다도 작은 나라라 그래요. 그 영국과 또 독일의 식민지로 또 호주의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독립된 나라입니다. 근데 1980년도에 미국의 국민소득이 1만 달러였었는데 미국의 3배 정도 국민소득이 3배 정도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었다는 얘기예요. 세똥공화국이라고 20만 년 동안 태평양을 건너가는 새들이 거기 잠시 정착을 하다가 건너가고 하는 새들이 싼 똥이 수만 년 동안 쌓인 게 퇴적물이 돼갖고 말이에요. 산호충과 더불어서 인광석을 이뤘다는 얘기. 그게 돌로 변했다는 얘기. 여러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그래서 그 나라는 세금을 안 낸다 그래요. 학비도 공짜, 집도 공짜, 전부 다 그냥 공짜로 그냥 다 제공하는 거예요. 천국이 따로 있겠어요? 거기가 천국이죠. 집에는 차가 두 대 세 대씩 있는데 람보르기니 그리고 또 뭐예요? 무슨 새? 세자 들어가는 차 있잖아요. 고급차요. 벤츠는 차에 속하지도 않을 정도로 말이에요. 두세 대씩 말이에요. 포르쉐. 그런 차들이 막 줄비하다는 얘기예요. 울릉도보다 3분의 2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땅에 말이에요. 여객기를 7대씩 가다 놓고 말이에요. 무료로 외국 나가가지고 말이에요. 돈은 이제 자기들이 있는 돈 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무료로 막 그냥 수송을 해갖고 말이에요. 잔뜩 물건을 사갖고 오는데 왜 그런 돈이 많는가 했더니 정부에서 연간 그 당시에 1억 원 돈,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씩을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80년도에 1억 원이면 엄청납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 80년도에 최고로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여행, 유학 가고 싶은 대로 정부에서 다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그 인광석을 채굴을 해야 되잖아요. 막 척척이 쌓여 있는 그 수만 년 동안 그 인광석 안에는 여러분 엄청난 약품 재료, 화장품 재료, 그 아주 화장품도 아주 고급 화장품만 인광석 재료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 고급 화장품이 다 새똥칠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반도체에 쓰이는 재료도 거기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그냥 광물 자원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국민들은 일도 안 해요. 외국 사람들 불러다 채굴시키고 공무원까지도 외국 사람을 다 채용을 해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부러워요, 주변 사람들 보기에. 그런데 말이에요, 사망률이 세계 1위. 조기 사망률이. 왜 그런가 했더니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편하니까 그냥 시집 장가 가면 집은 한 채 공짜씩 그냥 의무적으로. 그리고 1억 원씩 연 나오면 그렇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 못되게 먹고 하는데 뭐 다 공짜에 다 공짜 그냥. 그러니까 먹고 살만 쪄갖고 비대해져가지고 말이에요. 당뇨,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뭐 이래갖고 성인병으로 시달려가지고 말이 세계 사망률 1위 국가, 단명하는 국가 1위 국가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나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 정도 되는 지도자가 균등 정책을 베푸는 거예요. 평등 정책이 아니라. 균등 정책은 뭐예요? 내가 노력하든 안 하든지 간에 북한에서 빵 배급하듯이 그렇게 배급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지하자 좋구나 살든지 간에 뭐 배 깔고 살든지 간에 뭐 노력하면서 살든지 간에 똑같이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식이 그냥 다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평등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게, 일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고, 더 노력한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고 덜 노력한 사람은 덜 가져가야 되는데 균등 정책을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국민의식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자원이 고갈돼 버리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자원이 고갈돼 버리고 마른 거예요. 왜? 호랑방탕하게 다. 지금은 나우루 공화국이 세계 1위로 80년대에 잘 살았지만 지금은 꼴뚱. 농사를 짓고 싶어도 말이 다 채굴을 해가지고 수면 이하로 그게 가라앉아가지고 말이에요. 땅이 해수면이 불면은 말이에요. 막 거기가 그냥 막 무릉덩이가 될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 농사도 못 져요. 투고를 해서 먹고 살 그런 형편처지에 놓였다는 얘기. 80년도에는 말이에요. 운전기사도 외국 사람 두고 식모도 외국 사람 두고 그것도 다 돈을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나라에서. 얼마.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딱 30년 걸려가지고 그 바닥이 드러나 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우리가 가인처럼 살면은 나중에 바닥이 드러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생활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이 그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았겠어요. 가인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 제사 안 받았다고 말이에요. 분을 해가지고 돌로 자기 동생을 쳐 죽인 인간이 부모, 형제, 자매에게 제대로 했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인과 아벨의 사후세계가 똑같을 것 같으면 우리가 나우루 공화국 사는 사람처럼 살면 되죠. 당장 뭐 하는 것이 좋다고 말이에요. 가인은 뭐를 말을 하고 있고 아벨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아벨을 왜 데려가셨던 것 같아요? 가인을 데려가야지. 가인 데려가면 지옥 직행 열차입니다. 나한테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니까요. 지금도 어찌 보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지 몰라요. 가인 같은 삶의 일부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종부터 그럼 우리가 육적으로만 보면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벨은 천국으로 직통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인 밑에서 만약에 그냥 그 시달림 받고 살았으면 여러분 그렇게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인간이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아벨을 괴롭히고 그 부모, 형제, 자매에게 고통을 줬겠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생활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내가 새벽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왜 가인을 데려가지 않고 아벨을 데려갔습니까? 하니까 가인 데려가면 어디로 직통이라고요? 하나님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 하나님이. 아벨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수지 맞은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사무엘서를 강의를 합니다. 사무엘의 6장 보면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지만 아벨이 드린 예물처럼 하지 않았어요. 법궤를 마치 마음에 없는 재물 드리듯이 가인처럼 법궤에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에 하나님 마음 두고 하십니까?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마음 두고 하십니까? 기도할 때 마음 두고 하십니까? 예물 드릴 때 정말 그 예물에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이 부담이 됩니까? 중요한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옮기려고 다윗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냥 아무나 모아갖고 법궤 옮긴 게 아니에요. 뺀물이 3만 그랬어요. 적당히 법궤 옮길 사람 몇만 추려갖고 옮겨도 되잖아요. 나라 최고의 경사로 그 일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고 그 마음이 법궤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충돌이 일어났어요. 법궤를 옮길 때 소 달구지에 놓고 옮기는 소가 벌떡 뛰니까 법궤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아요와 우사가 그 법궤를 몰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법궤 잡는 바람에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한 거예요. 아니 넘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잡았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고 해서 무엇을 말을 하고 있어요? 법궤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70년 믿음생활 신앙생활하고 전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서리 입사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무슨 방법으로 옮겼어요? 블레셋 방법으로.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올 때 소달구지에 싣고 돌아왔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방법으로 믿음생활 신앙생활, 세상 애국 방법으로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충돌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 문제 그 사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자기 마음 가운데 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아무나 모여라, 나라 경사기 때문에 그냥 법궤 옮기니까 그냥 환영하고 박수치자 한 게 아니라 뺀물이 3만과 더불어서 법궤를 옮겼는데 왜 이런 문제 사건을 만났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죠. 야, 아무리 좋은 방법도 블레셋 방법으로, 애굽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법궤는 제사장이 메고 가야 되는데 소 달구지에 싣고 말이, 법궤 안에 다 그 방법이 들어있잖아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관심이 없고 예물에 관심이 없고 기도에 관심이 없고 하듯이 법궤가 자기 집에 있었어도 말이에요, 전혀 70년 동안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답니다.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성경 말씀을. 혹시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몇 독을 했습니까? 빵독 했어요? 후탁 성경에 후하고 그냥 주일날 나올 때만 탈탈 털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기까지 누군가 법궤를 맡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도 헌신과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법궤를 모시고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오베데돔처럼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오베데돔의 차지가 됐겠습니까? 새벽에 나한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아무도 법궤를 맡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뭐 우리가 예배 후에 광고하듯이 광고를 하지 않았겠어요? 누군가 좀 맡을 사람이 없냐고 했더니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그럼 제가 맡고 있겠습니다. 아니, 포로로 잡혀온 가드 사람, 그 왜 기록돼 있어요? 목포 식당 하면 보통 보면 그 주인장이 누구예요? 목포에 사는 사람. 나주 식당 하면 보통 보면 뭐 거짓말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 나주 사람이 나주 식당 이렇게 해서 개점을 합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블레셋의 한 도에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가 믿음생활 신앙에서 얼마나 했겠어요? 얼마나 구박받아가서 이방인으로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안 이유로는 마음에 변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법궤를 맡은 지 3달 만에 오베데돔의 온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 만에? 3달 만에. 아니, 맞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그물을 내리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이 안겨주시지 왜 3달 만에 그러셨을까요? 중요한 영적 원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한 번 보면 그냥 제수처 한번 취해보고 하나님 뭐 이렇게 뭐 내가 며칠 동안 했으니까 하나님 뭐 해야겠지 꼼짝도 안 하니까 말이 땡치고 가버립니다. 3달 동안 여러분 변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지 않았어요. 받은 자는, 받는 것은 현재이고 받은 것은 과거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3달 동안 얼마나 시달림 받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온 집에 복을 내렸다는 얘기는 오베데돔뿐만이 아니라 온 식구가 같이 있고 온 친척이 같이 있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제소 포로 수용소에 옛날 6.25 때 그 포로들만 갇혀 있듯이 그렇게 같이 살지 않았겠느냐는 얘기. 그럼 그 3달 동안 큰아버지도 있고 작은아버지도 있고 고모도 있고 이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누나도 있고 아멘할 때까지 할 거예요. 얼마나 핍박을 얻겠어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막기 싫어가지고 저주 맞았다고 다 물리치는 법궤를 네가 뭐했다고 네가 법궤를 3달 동안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그게 다 기록돼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다니까요. 당장 치유하고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배 오늘 안 나오면 50만 원씩 준다 하면 여기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저 밑에 동네에 보면 예배 안 나올 사람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왜? 예배보다 50만 원이 더 귀하거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계산이 없고 이해득실을 따지지 못해가지고 법계를 맡았을까요? 여러분 석 달 동안 핍박을 받을 때 가진 생각을 마귀가 놓고 하지 않았겠어요? 에이, 내가 괜히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감동 주셔갖고 맡았는데, 그럼 감동을 가진 사람 오베데돔한테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득실을 따라서. 왜? 이게 좁고 협잡하고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희생제물이기 때문에 아벨처럼 그렇게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정말로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가? 부평초처럼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세상 물결 따라서 그냥 그 마음의 생각을 누가 주장하는지도 모르고 그쪽으로 딸려가는가 안 딸려가는가, 그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거창하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들으셔요? 그럼 내가 아주 큰 복을 누릴 거예요. 다른 거 안 보신다니까요. 마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눈이 멀고 귀가 다치고 또 IQ가 떨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풍년이 있는 모압을 등지고 흉년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왔을까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우리 딸내미가 저 우간다 간다고 하면 내가 아이고 잘 가요 딸내미 하고 이렇게 손들을까요? 목사를 한다 할 때도 그렇게 못하죠. 믿음으로 간다면 모를까? 시큼시큼한 그냥 머리는 아주 그냥 라면 마냥 꼬불꼬불한 그냥 흑인한테로 간다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그냥 낱낱이 사생활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 룻이. 그래서 룻기서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서가 아니라. 야, 이 아가씨야 그랬겠어요? 분이 찼는데 2년 전년 찾지 않았겠습니까? 네 남편이 왜, 네 시부모가 왜 모압으로 온지 모르냐? 거기 흉년이고 여기 풍년이기 때문에 왔는데 너는 네 남편 시부모 말 못 들었느냐? 근데 왜 풍년인 모압을 등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느냐? 믿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벨의 길을 가고 있는가,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우리 삶을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예배 나오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사모가 받았는데 김강식 안집사님 모친이 그 멀리 서울 용두동에서, 그럼 뭐 여기 올라오면 4번인가 뭐 이렇게 차를 이렇게 갈아타고 와야 돼. 김강식 안집사님 차까지 타고 이제 수원역에서 이렇게 모시고 와도 그게 몇 번을 갈아타고 와야 여기 옵니다. 그래서 계단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좀 출혈이 일어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 병원에 지금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아벨이 죽습니까? 왜 그런 사람이 다쳐야 돼요? 거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여러분 섭리가 있고 보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가 어려움 겪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석 달 동안 얼마나 핍박받았겠어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이런 미친놈 봐. 자국 사람들도 신정국가야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는 국가라는 얘기예요. 뭐 그런 하나님 은혜가 왔다고
그 나라 사람들도 그냥 그 나라에 뭐 그냥 뭐 제사장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네가 뭐가 돼갖고 잘나 빠져가지고 아무도 원치 않는 거 갖고 와갖고 뭐 복이라도 이루어지고 뭐라도 이루어졌으면은 입이 그냥 좌우상으로 한 30cm 찢어져서 웃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일도 석 달 동안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뭐든지 좋은 일도 아구가 차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틀 만에 하나님 축복하실 수 있잖아요. 하루는 지나고 3일 만에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핍박을 3일 동안 받고 4일 동안 받고 5일 동안 받고 6일 동안 받고 7일 동안 받고 8일 동안 받고 그냥 왜 석 달까지 채웠다는 얘기. 큰 복 주신다고 해서 온 집에 복을 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 거기 마음을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고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중요한 여러분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인은 철저한 육의 사람이었다는 얘기.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고 거기는 마음을 많이 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예물이나 기도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죠. 예배 끝나고 나서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별로 아는 사람 없더라니까요. 그래도 그 지배를 받기 때문에 콩나물술에 물 부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그 남아있는 조금의 물로 인해서 콩나물이 자라듯이 안 빠져나오면 콩나물이 썩기 때문에 그 빠져나가게 만들잖아요 사람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마음 두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자로 재시고 저울로 달아보시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